교회 시리즈 두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예수님한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교회의 본질, 교회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지난주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 교회는 무엇인지,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는 바깥에서 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보실 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쭉 한번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내용이 또 헤비해서 간단하게 잠깐 좀 아담과 하와의 그 비유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언급하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돕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돕는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교회와 이스라엘, 이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빼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방인들의 모임 안에서 교회가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참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을 제외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이 없었으면 복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 없이 교회도,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봤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하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의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 중요한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다 알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얘기하고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첫 번째 누군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첫째는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는 유대인, 둘째 또 헬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먼저 유대인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내가 복을 줘도 내가 유대인 먼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라는 겁니다. 장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 거고 또 장자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첫째 자녀가 갖는 특권이 있지만 첫째가 갖는 무거운 부담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명확한 겁니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성장 이것들을 좀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이 임할 것을 이제 약속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죠. 그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처럼 우리 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전 어디에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이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제 가정을 오픈해서 집으로 돌아가 3, 4, 5 모여서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요 또한 가정들이 교회가 됐던 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100%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오면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온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다 100%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조금 더 지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죠. 그래서 가이사야로 갑니다. 이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이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이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신 걸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하신 역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가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핍박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무엇을 통해?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지경을 벗어나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까지는 유대인들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통하여 이들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는 외부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의 틀에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교를 전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방인들은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이방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러한 유대의 전통과 그 고정관념들이 틀에 박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성령이 보내시는데도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막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흩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고정관념으로 틀이 굳어진 것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헌신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깨트리기 원하시는 그 고정관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파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 이 유대인들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핍박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그것을 깨트려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핍박을, 환난을,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련이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붙잡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날마다 깨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으로 이제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이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성도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이제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의 지역까지 갔다는 겁니다. 시리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시리아에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들이 유대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해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 이 이방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10장에서 보면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모든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인의 지역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셨는데 그 빛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환란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더처즈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생명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고여있게 되면 썩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두 번째 배경.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도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13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보면은 이제 13장 쭉 보면은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터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들이 터키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는 곳에 이제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을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경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세 번째 배경. 이것은 사회적인 그 당시의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유대 민족이 열방 가운데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하여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핍박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을 때 공교롭게 교회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동시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힘든데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죠. 근데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숨어 들어가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타콤 교회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지하교회.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를 공인화해서 그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파고 지하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적당히 로마 정부와 타협하였다면은 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 로마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이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땅굴에 들어가서 5년을 있었던 게 아니라 10년을 있었던 게 아니라 250년가량을 지하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믿다가 지하로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빛이라도 보고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나중에 생각해보죠.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자라고 지하에서 죽고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카타콤이 이제 발견되고 하면서 발견한 시신만 수백만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또 다시 옆에 땅굴을 파서 매장하고 벽을 칠해서 막고 그러면서 지하에서 태어나 지하에서 끝을 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저 땅을 깊이 파고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동일하게 카타콤 성도들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앞으로는 이 카타콤이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는 앞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건 땅굴을 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래야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 결단,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틴 제자가 교회를 합법화해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콘스탄틴 제자가 이렇게 해줬는데 25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살던 카타콤 교회 성도들이 환호하며 밖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지하에서 끝까지나마 지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지하에 남아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카타콤 교회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교회,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들이냐면 로마의 수많은 신전들,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방 신전들을 교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신전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줍니다. 그럼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그 이방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는데 교회의 공동체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장들 거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섞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상에 올라온 모든 교회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화려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지상에서 올라오면서 아주 화려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또 화려하게 지냅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섞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지상에 올라온 교회들 안에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지상에 수백 년 후에 올라온 새로운 교회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유대인은 씨가 말랐죠. 당연히 유대인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던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다
다 지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안식일이라든지 제사, 절기, 또 정결, 음식법, 토라,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원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들은 유대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유대적인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교리와 전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것들이 이제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제 안식일 대신 주일 예배드리는 거, 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생겨진 어떤 전통들, 이런 전통이 잘못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면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전통들이 굳어지고 이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새로운 전통과 어떤 뭐 교리적인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눌게요. 왜냐하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거. 부활절을 기념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계속해서 교회가 지켜왔다면 이 부활절 필요 없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이 절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절기 안에서 부활을 하시는 것들이 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절기를 통해 다 계획하셨답니다. 근데 절기의 메시지 안에 부활의 메시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절기를 계속해서 매년 나누지만 이 절기를 보면 우리가 부활절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은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뭐 봄절기에 태어나셨다. 아니면 또 이제 장막절에 태어나셨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12월 25일은 아니죠. 네? 이방인의 그 우상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이 꼭 10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그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성탄절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문제 없고 해도 문제 없는 겁니다. 하는 교회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 게 뭡니까? 성탄절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침례를 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자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만찬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만찬. 그래서 우리 신뢰교는 침례와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만찬이 왜 놀라운 거냐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이 만찬 안에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만찬을 매번 나눌 때마다 이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만찬을 나눌 때마다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을 기념하는 겁니까? 다시 오심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만찬 나눌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 길 부분인 거예요.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늘 봐야 되냐면 다시 오심. 그래서 만찬은 모일 때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성탄절보다 만찬을 나누는 게 그럼 그 포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아주 한참 후에 생겨난 거죠.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한 해의 추수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거 좋은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절기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같은 거. 사순절의 기원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이거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가 대세죠. 그래서 모든 교단 뭐 상관없이 대부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들은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그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순절을 지키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침례교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은 지금 장로교가 메이저 교단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이저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 침례교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장로교는 250만 명, 300만 명 작아져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가 메이저인데 침례교 목사들은 사순절을 모릅니다. 뭐 하는 건지조차 모릅니다. 저도 사순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차라리 사순절을 지킬 바에 절기를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순절을 지키는 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고 그분께 감사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주일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유대적 전통 안에서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달은 이제 그 메시아닉 공동체 이런 데들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안식일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666 표를 받는 거라고도 얘기하죠. 하여튼 뭐 과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깨달으면서 유대적인 것들을 찾아서 유대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면은 유대인 공동체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후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지켜도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도 괜찮은 겁니다.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식일, 주일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집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중국, 북한 이런 데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명 걸고 드리는데 정해져서 예배 드리나요? 기회 되면 모이는 거고 안 되면 못 모이는 거고 요일과 상관없이 예배 드립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며칠씩 걸어오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씩 예배 드리고 다시 흩어지고 또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또 막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모였는데 한 번 드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날짜 정해진 거 없어요. 모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건 2주이건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예배 드리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생명 걸고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참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전통들이 들어온 게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대인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우리가 유대인을 잃어버리면서 유대적인 것들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모든 것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유대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일, 제사, 절기, 토라 이 모든 것들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 절기, 절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것들, 성취하신 것들, 가을절기 다시 오신들.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1년 내내 반복하는 토라 포션 이게 토라가 아니라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다시 여전히 토라를 매년 하루에 정해진 포션을 따라 읽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토라 포션을 많이 따라합니다. 매일 하죠. 하는 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토라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때 반드시 복음서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토라를 하면 복음서도 매일 같이 해야 돼요. 이래야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토라를 일평생 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토라를 맨날 읽으면서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토라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제사를 지내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겉에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절기 메시지도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나누지만 그렇다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 유대적인 것들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교회가 유대적인 것들을 놓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다 놓쳐버린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로마서 11장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복음이 시작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유대인이 넘어지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근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진 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의 눈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에 수건으로 가리셔서 그대로 잠깐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진 사이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건 모르죠. 그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인으로 시작하셨지만 잠깐 그들이 넘어진 사이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놀랍게 흘러가며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이 부요함은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 얻는 수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실파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되어졌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 충만함이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온 열방의 온 만물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계획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 얻는 수가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된다. 즉 이방인의 구원 얻는 수가 가득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눈에 수건이 벗겨지며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주는 것. 그것은 유대인의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회복되어지면 온 열방이 다시 다 회복되어져. 그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중간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구원 얻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는 육으로 보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환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 남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유대인이 다시 회복을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라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교회. 교회가 그 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대 명령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찬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과 전도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본 말씀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열방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해서 됐는데 유대인이 넘어졌잖아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동안 유대인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열방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민족의 끝은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땅 끝은 곧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끝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마태복음 24장 그 13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선교 단체들의 모토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온 열방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 구약 안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언급은 안 하는데 이사야 46장 13절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 이스라엘.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리하여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참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순간 그분이 잠시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이스라엘을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교회는 진멸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 다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로 일어나
함께 연합하여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뜨겁게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찾고 기다리시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 물론 이 자리에 유대인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로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더 처치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게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을 나눈 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걸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따로 좀 더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 말하면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을 세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근데 정확하게 혈통적으로 말하면 유대 민족이라 하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남유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세운 유대 민족은 남유다입니다. 오늘날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처음부터 12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누가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10지파가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잃어버린 10지파가 다시 돌아와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에스겔 36장 22절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에 세울 거다. 너희가 세워지며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방인들의 구원 얻는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 이방인들의 구원 얻는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영혼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그 끝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한 나라가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잃어버린 10지파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나누겠습니다. 많은 이 10지파가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냥 큰 의미에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게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유대민족을 회복하시는 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즉, 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려 우리 지파들 다 잃어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온 지파,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유대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말씀하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묻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회복을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곳 두 곳을 언급하면 이사야 11장 12절, 43장 5, 6절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7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제하여 하나는 남유다라 칭하게 하시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라 칭하게 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라 쓰고 이것을 하나의 막대기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라져버린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유다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12지파로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세워서 14만 4천의 이스라엘 모든 그 족속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들여 따라가게 하는 일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14만 4천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12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각 지파가 12,000명씩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혈통적으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각 지파에 12,000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10지파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서 이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유대인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잃어버렸던 지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알리아를 통해 돌아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죠. 남미에서 돌아오죠. 중국에서 돌아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하는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야를 통해 잃어버렸던 10지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윗의 별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전통들을 지키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랍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분별하는 것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돌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돌아와 정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잃어버린 10지파의 회복을 위한 한 부분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잃어버린 10지파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일은 알리야를 통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굴 통해 돼요? 교회를 통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10지파들이 교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누가 잃어버린 10지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잃어버린 10지파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안에 잃어버린 10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잃어버린 10지파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실제 하나님의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야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전도, 열방을 향한 이 복음전도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영혼구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10지파를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 얻는 자들 안에 잃어버렸던 10지파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서 모여 예배드리는 메시아닉주가 있잖아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예배할 때 유대인과 그리고 잃어버린 10지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할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땅끝까지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영혼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영혼구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영혼구원의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축복을 주시고 온 땅을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세우셔서 제자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온 하나님의 12지파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치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며 남은 자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그 중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다른 거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마태복음 말씀 봤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마지막 때 깨달은 사람들?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피난처 타는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야 그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피를 그 땅에 뿌렸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다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때 우리의 육은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피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겁니다.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잠깐 넘어진 사이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진 자들로서 이제 교회 성도들로 이제 그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땅을 밟으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리하여 파수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